오늘은 특별히 4장 23절 그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몸과 마음을 좀 관리해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계를 보시면 이 시계가 사실은 저의 몸과 마음을 많이 관리해 주는 것 같습니다. 밤에 늦은 시간이 되면 울려서 잠을 자라고 명령합니다. 또 손을 씻으면 60초 동안 손을 안 씻고 혹 30초만 씻으면 더 씻으라고 제 손을 재촉합니다. 또 설교하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심장 박동이 어느 이상 레벨로 가면 진정하라고 저를 재촉합니다. 과거 우리의 삶은 서로 이웃들끼리 건강이 괜찮냐, 어떠냐 물어보며 함께 살아왔는데 최근에 우리의 삶은 이런 인간적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디지털 기계들이 우리의 작은 부분을 채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간에 살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과거와 산업혁명과 다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1차, 2차, 3차의 산업혁명은 기계의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서 생산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풍요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1, 2, 3차는 우리의 몸에 더 많은 것들을 과하게 제공함을 통해서 오히려 건강이나 여러 가지 신체적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은 정보를 기초하기에 이 정보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생각보다 많이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학 분야도 과거의 신체에 대한 많은 연구를 했지만 지금은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핸드폰은 여러분이 침대까지 깊숙이 침투해서 자기 전에 일어나서도 여러분을 반겨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정보화 시대의 변화에 우리의 삶을 잘 디자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홍수에 혹 쓸려 내려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풍요와 이 정신적인 혼란으로 몸과 마음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일본어 단어 중에 쪼다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좀 경박스럽지만 쪼다는 무엇이냐면 작은 술잔 있잖아요. 작은 술잔. 그래서 좀 마음이 작고 좀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네,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마음이 넉넉하지 않고 좀 좁은 사람을 조다 같다라고 합니다. 한번 옆에 보실까요? 마음이 넓은 것 같나요? 그거 같나요? 우리 민족은 항아리와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마음이 넓고 더 넓어지는 것이 우리 민족의 귀한 전통이었지만 점점 분주하고 바빠지는 삶으로 마음이 작아지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4장 23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금 말랑말랑해지고 더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은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이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둘 때 인생에 얼마나 소중하고 넉넉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은 무엇입니까? 신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구나
그렇게 알아갑니다. 철학은 어떤 것입니까? 필로, 사랑하다. 소피아, 지혜.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잠언, 깊은 신학의 여정, 또 깊은 사유를 통한 철학의 여정도 결국은 이 마음 안에서 결정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이 앞에 접속사인 민이라는 이 원어에 세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리의 접속사, 그 다음에 기원, 비교의 접속사로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많으므로 그것들로부터 마음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라,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많은 것들 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의 우월성을 강조한 것이 세 번째 비교 접속사로 해석할 때 우리가 그 해석을 해갈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개의 해석이 다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는 그러면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근원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토치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토치아는 나오다, 솟아나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을 동사로 표현하면 야차인데요, 야차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출구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모든 것이 마음의 출구를 통해 나오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재 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건강과 오염도를 살피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마음 상태에 달려있음이 중요하기에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지키는 귀한 툴을, 영적 길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마음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으로만 담아가도 우리의 영혼은 말라갑니다.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과 깊은 연결, 무엇입니까? 생각을 멈추는 묵상의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와이파이 투 갓. 핸드폰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와이파이 투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와이파이 투 갓 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격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묵상적인 삶, 자신의 논리와 추리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인생의 길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우리 지역은 이성을 중시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이성을 더 우위에 두고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 일에 조금 소홀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종교 안에는 두 가지의 영적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명료화의 길입니다. 모든 종교의 첫 영성훈련의 첫 시작은 마음을 깨끗해 하는 기본적인 훈련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침묵의 훈련이지요. 만약
이 마음의 명확함이라는 이 훈련이 없는 종교와 신앙인은 신앙적 삶이 굉장히 빈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각자의 그 종교에 맞게 자신의 신앙을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길을 걷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영성에는 이 첫 번째 마음의 명료화의 핵심 이미지가 어디에 있냐면 사막과 광야라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광야를 고통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때리는 어떤 이벤트, 사건으로만 사용합니다. 그러나 사막과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는 귀한 시간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묵상의 삶, 침묵의 삶이 없는 마음의 명료화의 단계가 없을 경우 우리의 삶은, 영적 생활은 빈약해지게 됩니다. 만약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자음과 다른 소리들과 어떤 인간적인 행위로 그 본질적인 첫 단계를 대치하게 됩니다. 그 결과 골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마음은 날마다 이 골방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야 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혹 교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격동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가는 골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가장 잘 해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인물을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멋있어 보이지만 개인적인 삶은 별로 기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장인인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그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인생에 쉽게 겪지 않는 일들을 만났습니다. 저 역시도 착해 보이지만 가끔씩 격동하곤 합니다. 다윗이 잘했던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마음이 격동될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날마다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소망, 사랑을 날마다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마음은 나와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자신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 마음이 아니었는데 오히려 다른 마음으로 행동하고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점에서 자신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삶이 왜곡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숨겨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욕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아무리 더 훌륭해 보이시는 분들도 그 안에는 내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이
종종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고 사라지게 합니다. 호세아서 4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음행과 술 취함으로 마음을 빼앗겨 삶의 절망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정적 욕망도 있지만 우리 마음에 진짜 욕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망입니다. 우리는 정말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사랑을 받고 싶은 이것이 있었는데 내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명확하게 만나지 못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랑받기를 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만나는데 좋은 툴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이 시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아이들이 집을 떠나고 저와 아내가 둘만 밤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일주일 중에 한 4, 5일은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걷습니다. 걸으면서 굉장한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요. 또 이웃들을 다시 보게 되고 또 걸으면 제가 갖고 있었던 목사의 타이틀 여러 가지 짐들을 내려놓고 걷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반바지를 입고 지나가다가 못 알아보시는 분도 만나곤 합니다. 에덴 동산에 추방된 인간은 방랑자로 이방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그런 핵심 이미지는 걷고 떠나는 것이 우리 안에 몸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걷기를 영적으로 잘 활용할 때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길 위에서는 모든 것이 자유롭고 내가 하던 역할들을 가면들을 내려놓고 좀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한 15년 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네팔에 1년간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분당의 한 교회가 한 20명 정도의 청소년부 아이들을 단기 선교를 보내줬습니다. 그때 담당자가 우리 아이들이 너무 문제가 많은데 걱정이 되는데 좀 사람 좀 만들어 달라고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16년, 17년 동안 못하는 사람 만드는 것을 어떻게 일주일 만에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들면서 받았습니다. 한 며칠을 선교 액티비티를 마치고 마지막 3일은 히말라야를 트레킹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3,400 정도 높이의 푼힐이라는 그런 곳으로 아이들과 걷기 시작했습니다. 걸으면서 아이들이 하루, 이틀, 마지막 3일째 얼굴에 표정들이 좀 달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 당시 전도사도 그렇지만 지금도 제가 설교가 빈약하지만 그때 별 한 얘기도 없습니다. 우리 함께 끝까지 해나가자, 서로 격려하자, 그런 얘기만 하고 계속 올라가고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그 걸음을 통해서 자신을 보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 저에게 또 한국에 떠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이제 정신 차리고 잘 살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잘 살겠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요. 철학자의 걷기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독일의 알베르트 키칠러라는 철학자인데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걸으면 몸과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걷는 자는 집으로 갈 것이요 자신에게로 가는 것이다. 니체도 인간은 걸으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오랜 시간 걸어다 보면 육체적,
정신적 움직임을 온전히 느끼고 사고의 활동에 자극을 받습니다. 우리는 도시 속에 살아갑니다. 걸을 시간이 없습니다. 걷지 못한다는 것은 내 자신과 내 삶을 돌아볼 시간이 점점 작아짐을 의미합니다. 7월에 저희 영성훈련팀에서 걷기 영성이라는 특강이 있습니다. 간접 광고 드렸습니다. 참여하시면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한 가지 더 드리고요. 여러분이 자아를 왜곡하는 어렵게 하는 한 단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말 때문에 자신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됐나?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이렇게 됐나? 나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됐나? 그런 나 때문이라는 이 말을 마음속에서 빼지 못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 나 때문이란 그 말을 떼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마음은 이웃과 함께 해야 합니다. 마음은 이웃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내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내 자신을 잘못 이해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나가는 빛은, 우리 마음속에 나가는 영향력들은 부정적일 것입니다.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웃들에게 나가야 하는 바로 이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의 빛은 혼자 있으면 점점 작아지는 걸 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빛을 마음속에 빛을 비추어 주셔도 혼자 있으면 그 빛은 점점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꽃놀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두운 그 하늘에 작은 화약 불빛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야만 그리스도의 온전한 빛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구화되면서 가장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목자 모임, 다른 소그룹 모임에 이탈되어서 함께 있는 것이, 이웃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에 특정 그룹에서만 마음을 나누고 그 특정 그룹에서는 더 그들만의 그 공동체만의 모양이 생겨서 전체 교회와 연합되기 어려운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서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잠언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다면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풀렸습니다. 다시금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빛을 가까운 이웃들에게 나누고 연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웃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환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환대는 이웃들을 향한 친절로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떤 특정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푼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친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나의 친절입니다. 내가 더 사랑받고 싶고 내가 저 사람에게 버림받고 싶지 않은 이기적인 친절입니다. 예수님의 환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친절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아파하신 그 환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일본의 신학자 기다모리 가초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사랑, 환대는 실현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웃들의 아픔이 보일 때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빛이 흘러서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영적 성숙은 결국 이웃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 맺음에 따라서 내가 성숙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과 가정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이웃들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구성원들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아픔, 그것만이 우리를 연결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는 근거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핵심 감정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분노가 아니라 슬퍼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아파하는 이웃을 이 시간 한 주 동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은 아파하는 그 사람을 제 마음속에 갖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의 그 부유한 귀족들, 일명 갑부들이죠. 갑부들은 여름에 폭염과 자신의 분주한 일상을 떠나는 그런 중요한 삶의 룰이 있었습니다. 삶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오티움이라고 하는데요. 오티움은 무엇이냐면 생산적 일을 멈추고 영혼과 정신을 갈고 닦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친목과 친구들과의 대화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OTM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에 반대되는 개념이 있는데 네고티움입니다. 네고티움은 무엇이냐면 분주함을 의미하며 쉼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바쁘게 만나는 일들, 스케줄 이것들로 자신의 마음과 일상을 채워가는 삶이 네고티움인 거죠. 현대 사회는 이 로마의 좋은 유산 중에 이 오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름 휴가를 갈 때 엄청난 스케줄을 가지고 갑니다. 은퇴 이후에 앞으로 나는 엄청난 일을 할 거야라는 엄청난 은퇴 이후의 스케줄을 가지고 계획합니다. 주말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해야 하는데 엄청난 스케줄로 주말에 오히려 더 자신을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바캉스라는 단어는 바카레에서 나왔습니다. 라틴어 바카레에서 나왔는데 이 바카레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비어있는 상태,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히려 바캉스를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채워있는 상태,
혹 뭔가 더 많이 하는 그런 곳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잠언 4장 23절에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이 마음 가운데 항상 오티움, 바캉스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자신과 또 이웃들을 깊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때 이웃들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함께하자 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너무 많은 것을 담아 마음이 멈춰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진정한 내 자신과 이웃들을 담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거룩한 마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